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목소리로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써 말하면 누가 너희를 빼앗겨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들이 저희의 유혹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무관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되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고 또 말씀을 찾아서 확인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확인했어요.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노트 정리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의 삶 속에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게 뭐다? 복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한번들 말하면 예수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하다? 알게 되고 써보세요. 알게 되고 두 번째 뭐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근데 여러분 쓰면서 들어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부어진 자는 어떤 특성이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은 반드시 그는요 두 번째로 뭡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를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복이 부어진 자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복과 상관없는 사람을 예증을 들었어요. 누구였죠? 다윗과 사울.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죠?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 살아가는 사람을 다윗이고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였다? 사울. 다 이름 뜻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울은 거린, 구걸하는 자.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 사울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다시 말해서 사울과 같이 그 구걸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자들의 기도라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입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 영적인 다윗 같다면은 우리는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돼요. 왜요? 다윗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 도망다녀야 돼.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피해야 돼. 그래서 방랑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요? 네, 도와줍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처럼 애매한 고난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애매한 고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한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왜 오냐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다윗 같은 삶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 뭐예요?
참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10절에서 보십시오. 10절 3장 10절에서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쭉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한다? 뭐 어떻게 해석이 됐다? 생명 대신 예수를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를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은 어떤 날? 구원의 날. 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 그래서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 십자가를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다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학생 때 다 만나는 시점이 다르다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다시 한번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생명 대신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줬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그러한 나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10절에서 혀를 금하고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마. 이 말이 한마디로 뭐예요? 언어가 달라져. 다시 한번 좋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런 날을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혀가 달라진다니까. 말이 달라져. 말. 아멘. 언어가 달라진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또 이야기했지만 그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걸 말한다니까. 그래서 술꾼들은 그 술 먹는 일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계속 그것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취미가 뭐고 저 사람 지금 어떤 생각을 사는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 구원의 날을 원하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댄다?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마태복음 12장 다 본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됐습니까? 네, 34절. 예, 34절. 12장 34절. 다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볼까요?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양심이 어떻게 세상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가. 오늘의 적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해.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누구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저도 그런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간 자였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언제나 있어보세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악하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선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선한 말은 뭐냐? 예수에 대한 말을 하는 그게 선이라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은 예수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예수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말할 수 없어요. 왜? 악하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 입으로 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동그라미 내고에다 동그라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동그라미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뭘 쌓아가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안에서 우리 안에 뭘 쌓아? 선을 쌓아가잖아요. 말씀을 쌓아가잖아요. 아멘.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 것을 쌓아요. 거기에 큰 성을 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무가치야. 무익한 말이 뭐예요? 무익한 말이 무가치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치가 우리는 너무 빠르잖아. 가치 있는 말은 뭐 예수도 예수. 세상 말은요 다 가치 없는 사실. 그거 뭘 좀 샀다, 뭐 옷을 샀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그거요. 그 순간순간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계속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씀은요 수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이 말씀은 어떻게 자랑이 돼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성대 지금 이야기 좀 34절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선한 말을 어떻게 마음에 가득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쓰게 하셨지만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식,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경험,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동원해서 성경을 쓰는 거지. 그만한 수준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좋아하면 절대 그렇게 못 써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안에서 성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한다? 의인을 향한다. 그의 귀는 주의 귀는 어디에 기울여? 의인들의 기도에 강구에 귀 기울이고 주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있고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써보세요. 주의 눈이란 뜻은 하나님의 섭리. 자기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주의 귀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기울이시는, 써봐요, 하나님의 사랑. 주의 눈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두 번째, 주의 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귀에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해요. 누구에 대해서? 악인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는지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임을 고백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써보세요.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 쓰세요.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 본문 시작은 13절의 시작은 이래요.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거룩한 삶을 권면해요. 두 가지.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거룩한 삶.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난이 원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수많은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너희가 열심으로 13절 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서 선은 어떤 거죠? 우리가 알듯이 최고의 선, 이 선의 헬라어 원어가 아가도스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아멘.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아까 마태복음 같지만 이번에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가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 앞에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성문학교에서 오늘 다 알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 더 나가서 신적 생명. 그러면 내가 영원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지 아는지 어떻게 한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온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다? 사랑.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면 사랑하게 된다니까. 누구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왔는가? 내가 정말로 귀한 존재라고 깨달아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걸 확인돼요. 근데 대부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인식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걸 깨닫고 어떡해요? 그 사랑을 흘려버리기 시작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난번에 했죠.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해? 17절에서 이 사람이 질문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해? 무엇을 해야만이 얻는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얻어져요? 우리가 뭘 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뭘 막 해야만이 막 하면은 뭐가 온다고 생각해서 교회도 봉사 헌신할 때 막 하면은 복 받는데 그거 복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신적 생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물 수밖에 없고 죄송스러워. 그 영생을 받았던 나는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지야 내 자신을 보고 나를 실망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네가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며. 지금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써. 네가 선한 선생이라며. 그럼 선한 사람은 아담 안에 다 선한 사람 없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나보고 선하다는데 그럼 너는 나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네가 나를 지금 알고 있니? 성자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 예수가
그 말이야.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알아들었을까요? 모르죠. 도저히 제자들도 모르죠. 제자들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말씀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와 그 은혜를 모르는 이 말씀은 전부 거의가 문자적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6계명.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이요? 8계명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몇 계명이요? 9계명입니다. 속여 취하지 말라. 몇 계명이요?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 5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 있으니까 예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언제나 쳐보세요. 사랑하사. 거기다 포인트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 몰라. 이 청년이 진짜 율법대로 율법 말씀을 지켜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 거야. 예수님이 알아요. 그 청년이 그 사람이 모든 걸 하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문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을 사랑.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서 귀신도 귀신 쫓아내놓고 그 귀신에게 자유에서 해방된 그 사람이 예수님 나 예수님 쫓을게요. 예수님 다 거부했어요. 따라오지 마. 그리고 예수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네 친족들이 가서 전도해.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따라오라. 그러면 여러분 잡으세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그럼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게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서 전부 다 재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재물을 다 정리해야만이 너는 나를 따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 본문을 그대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뭘 이야기하면은 그 돈하고 자기를 연결시켜요. 왜 그렇죠? 그 성경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보화는 재물이야. 보세요. 뭐랍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청년은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화를 뭘로 누구냐면 물질이에요. 근데 21절 시작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거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에가 키포인트입니다. 뭐죠? 예수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틀려도 무조건 예수 해버려요. 그래도 틀려도 그건 창피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율법 지킴을 다 지켰는데 그 율법이 요구한 게 뭔지 아니 이 말이거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부자 청년도 그렇고 성경을 읽은 사람도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키포인트는 뭐냐? 네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 해도 너는 내가 아니면 그 모든 건 다 지킨다 해도 부족한 거야.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있으면 너는 최고야. 너는 진정한 보화를 갖고 있는 자. 여러분 한번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니까. 율법 지킴을 지킨다 해도 그 율법을 갖고 절대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뭐냐? 오히려 내가 21절에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은 뭐냐? 한 가지 뭐냐?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다. 그 안에 담겨진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뭐예요? 부족한 소. 이 율법의 기능을 모르니까 그렇게 지켰다 해도 늘 불안해. 예수를 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예수를 안다는 건요 엄청난 자유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자는 거지. 주님, 그분이 보호하거든요. 그분이 보물이고.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인하여 희생.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 뭘로 전부 다 연결시켜? 돈으로. 물질, 자기 갖고 있는 그 물질 그걸. 초대교회 수장에 위치했던 베드로는 본문 가보세요. 초대교회 수장에 위치했던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에 가장 핍박을 당하고 있던 본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 누구죠? 소아시아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 육체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거기서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은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해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숨어 있는 거. 복음을 지키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우리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해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할 자가 너희를 진짜 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감방도 안 가고 예수 믿음 뚜뚜리 안 맞고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우리를 그걸 해할 자가 있어서 우리를 때리는 고문도 시키고 감방에도 집어넣지만 너희의 생명에 너희의 구원은 절대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 이 말이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복음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열심으로 복음으로 살면 우리 해할 자가 많아. 그러나 우리의 생명까지도 만약 뺏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예수 믿으면 다 하여튼 뭐 순교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거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생명은 결코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지금 베드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 자식 잘 되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과 역경은 많고 때로는 우리 목이 날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는 그 영적 생명은 뺏어갈 수 없지 않니? 주님 아멘.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고난에 오면 고난 받고 칼이 오면 칼에 맞아 죽으라는 거 쉽게 말했어. 죽으라는 거, 그냥 칼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누구죠? 스테반 집사. 주님이 보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돌에 맞게 죽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 못하게 못해요 하늘에서? 스테반 집사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난 걸 본다 하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그 말 안 한가요? 죽게끔 해요. 근데 그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계 복음화가 되죠. 아멘.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네. 교회를 세우고 네. 우리의 시각은 스데반 집사는 실패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그 집사님의 숭배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복음의 세계로 뻗어나간 계기가 됐던 사람. 네.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저와 여러분의 순교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거기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숨은 영적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선 되신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이게 최고의 선의 가치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해할 자가 없나요?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은 결코 훼손될 수 없다. 13절 말씀은 정리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강구를 기기우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니라.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자신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제 좀 자라가면은 이런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 일평생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의 외침을 우리가 수혜를 받잖아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그분의 외침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이었죠? (35절) (34절이네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오직 그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누구다? 아멘. 구원자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붙일 수 있는가?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아닙니까? 그분만이 죽음에서 구하신. 아멘. 석가모니 정말로 선행을 우리가 보기에 선하게 우리보다 선한 삶을 살았잖아요. 공자, 맹자 다 마찬가지. 다 고통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왜 그리스도가 못돼? 네, 인간이잖아. 그러나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천에 처하고 그렇게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은 복음 때문에 맞았던 그가 당당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라니까. 아멘. 가진 것도 없어요 그는.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이랴. 아버지. 얼마나 그 외침이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만큼 내 영만큼은 이런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누가? 우리가. 세상 사랑을
종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니 세상을 위한 것도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주를 위하여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대. 아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그의 인생은 전부 다가 예수입니다. 아멘. 건드리면 예수. 주님. 누가? 바울. 바울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다는 사실. 당연히 우리는 못 살죠. 그러나 그는 그의 생명,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는 죽을 때까지요 그 생명을 놓고 살았어요. 그러나 반전이라 좀 지나면 봤죠?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언제나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공고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뭐 이거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로는 고난과 공고와 핍박과 환란과 기근과 위험과 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다 했더라도 당하실 때는 당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너는 거기까지의 생명이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고 아멘. 아니면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이 일으킬 거예요. 아멘. 우리 양문교회 또 예전에 우리 교회 마지막 5차에서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이 벌쳐졌을 때 그 희열은요 저 평생의 목회에 힘이 됐어요. 사실 완전히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디가 있어요?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난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고 싶냐면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겉으로만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예수를 통하여서 뭘 느낀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한 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실 축복. 아멘. 예수. 그럼 이름을 다시 보면 말씀 안 해.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그 삶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배 안에 있고. 아멘. 우리가 자주 예수 밖에 갔다가 또 돌아서 들락달락 해서 좀 문제지. 근데 이제 좀 자라가면 이것도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자, 본문 가보세요. 종일 매일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14절 보세요. 이제 14절 갈 건데 종일 매일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삶을 모습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문심. 다시 한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한다? 의가 뭐야? 우리 지난번에 의가 뭐야? 의가 뭐냐고. 예수죠. 예수. 이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히브리어 짜다크라고 했어요? 그 짜다크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들어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에요. 의라는 짜다크라는 단어가. 그러면 뭔 말이에요? 뒤틀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딱 이렇게 회복하는 이게 뭐예요? 의예요. 의. 이게 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뒤틀어져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렇지. 아담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다 뒤틀어져 있다고. 그래서 의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이 의인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뒤틀어 있던 우리 관계를 그렇죠. 통하게끔 만든. 그 중간에 예수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 은혜가 귀하고 위대한지. 정리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 쓰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면 자기 성이 뭐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뭐가 온다? 고난이 따르는데 그 자체가 뭐다? 복이다. 다시 한번 봐요, 성경.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 말은 의라는 말은 뭐라고? 하나님과 뒤틀어진 관계가 이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자는 뭐가 온다?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뭐다? 복. 참나 이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고난이 복이라고 설교하는 세상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기독교만이 이해하겠다. 다 세상 종교는 비나이다 해갖고만 고난이 뭐 고난이 그거 잘 돼야지. 자다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하죠. 그러면 첫 번째 선언문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설교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게 이런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들. 그런 자가 천국에 온대. 누구의 천국은 예수. 그러면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은 뭘까? 찾은 것 같아. 우리도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그 복 있는 자야. 그러니까 복이 부어지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니까. 마지막에 8복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8복 이걸 보려고 매일매일 성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그러니까 지금 쓰면 들으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암송하고 정리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다 뒤틀어져 있어요. 이 관계를 뒤틀어진 이 관계를 회복했어요. 뭘로? 십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 죄란 써보세요. 죄란. 왕이신 하나님을 배려. 자신이 왕. 우리는 원어 배웠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란 왕이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수도 없이 울지 말지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다 먹어. 근데 이거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잖아. 누가 옷보신 거야? 야, 그거 왜 못 먹게 한지 아니?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된다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 말 들을 필요 뭐 있어?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네 주인 돼서 사면 되지. 저걸 왜 못 먹게 한지 아니? 네가 하나님 될까 봐. 너 하나님 되고 싶지? 먹어. 역시 결국은 이 죄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 됐죠? 이 죄 문제만
착하게 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죄가 뭔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의로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올까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써봤어요. 왜 말씀으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더니 세상에 질탄을 받아서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서 했는데 맞아 죽어. 돌에. 누구였지? 맞아 죽어. 돌에. 말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려고. 맞아 죽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돌에 맞아 죽냐고. 이 말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부터 돌이 날라, 말이 날라오고, 야, 외지간이 그렇게 믿지 마. 적당하게 다녀. 맨날 성경이고 뭐 맨날 그러냐. 적당하게 이렇게 믿으라니까. 나는 안 가도 당신 가. 가는데 빠지지 마. 빠지면 거기 못 나온다며. 또 그런다. 한번 보세요. 어디 가볼까? 요한일서 있죠? 그 답이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2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 성원학교 성도들이요. 지금 이 12절을 말씀을 읽고 저는 그렇게 생각.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할 것 없이 성도들도 설득했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질문인 거예요. 12절에서 답을 해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쭉 나왔는데 아벨과 가인과 아벨. 그죠? 근데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죠? 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고 아벨의 예배 받았어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뭐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다 그랬어요. 근데 왜 죽여요? 가인. 그 답이 나왔잖아요. 12절에. 그렇지. 아벨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악하담을 드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아,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 싫어해요. 적당히 하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 언드라인 쳤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보고는 자기 행위가 악하담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아벨과 같은 그 믿음이 없습니까? 내 동생은 저렇게 믿음을 드리는데 나는 행위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저도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아멘. 그렇게 안 하잖아. 택함을 받지 못하면 저것만 없애버리면 된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요. 오늘 영적인 우리가 아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을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가까운 사람이 자기 행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한테 돌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놀라지 마라. 교회 가도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다녀. 써보세요. 자, 다크, 한문 우리 몇 번 썼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 써보세요. 말씀으로 사는 삶. 복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까? 오늘 한번 지난주 불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누구다고? 예수. 창세기 1장. 수도 없이 너무 찾아서 참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믿어요. 누군지 아세요? 창기 집사예요. 창기 집사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 버린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만 믿어버리면 다 믿은 거지 뭐.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해버렸으니까 이 말씀 전체를 다 믿어지는 거야. 아멘.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여기에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요거는 습득하고 이해해서 믿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성경은 우리가 습득하고 연구하고 뭐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들어보세요. 22절. 제가 저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라고 가라사대 생명하고 번성하여 여러 나라에 충만하여 새를 또 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복을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생명, 번성, 충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뭐다? 생명, 번성, 충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뭐다?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생육이 이렇게 충만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은 자입니다. 복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생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번성하면 점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해. 더 많아져. 그래서 그 말씀이 충만해져가. 아멘.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 성령으로 충만. 아멘. 그게 뭐다? 번성. 복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상태가 복이네.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구나. 별로 가진 건 없는데도 당당하고 막 자신 있고 말이지. 너무 허풍 떼면 안 돼요. 그래도 뭐 별거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아버지 어디 있는데 그러면 뭐 저기요. 나 안 믿습니다. 통장은 보자. 통장은 마이너스요 막. 그거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한 제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볼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 삶 속에 뭐가 온다? 고난. 다시 한번 우리 요거요. 우리 암송이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으로 어떻게 회복된 자들에게 오는 건 뭐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권위와 두려움을 얻다. 여기서 너희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유를 묻는 자. 이유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웃음이 나와? 네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유를 물어본다고. 그런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는 먼저 15절에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성경 다시 한번 15절에 우리의 소망이 거룩한 삶인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어떻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야? 구별. 그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삼아?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아멘. 로마서 5장 5절 다시 한번 가보자. 또 정리해갖고 성경 베드로전서를 한 손으로 딱 잡고요. 로마서 5장 5절. 예, 5장 5절. 시작. 아니, 5장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다 보여졌다? 마음. 그 여러분 계속 찾고 싶은데 시간을 못 사는데 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왜 부어져?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잖아.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이 바뀌지.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그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에 딱 성령을 부었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아담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아멘. 그 이 마음에서 뭐가 나와? 악한 것도 나오고 선한 것도 나오고. 근데 이걸 완전히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버리니까 마음이 바꿔버리는 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됐습니까? 아멘. 자,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다.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나와요. 21절 22절에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인쳤다고 인 도장 인자를 쳐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쳤는데 그걸 보증이 뭐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보증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버려. 아멘. 아멘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바뀌었어. 아멘. 그래서 이제 만물을 보더라도요 예전의 시각과 달라요. 아멘.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멘. 지저귀는 새소리만 들어도요 다 거기 안에 오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한 번만 더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네, 4장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시라 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잠깐만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시라 가로 묶어보세요. 이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어디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우주는 이 지구는 뭐예요? 캄캄했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비춰버릴 때. 아멘. 그걸 통해 십자가. 절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도에게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된 성도는요 그 빛이 내 마음에서 계속 비쳐요. 아멘.
이 빛은 말씀입니다. 이 아멘. 빛은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멘. 우리 저 중고등부 초등부는 이 본문 잠언 4장 말씀을 암송해야 돼. 하진이 더 크면 여가 암송시켜. 무릇 지킬만 잠언 4장 찾아봐봐. 잠언 4장 23절. 읽을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언제나 생명이.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내 몸도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막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게 뭐냐면은 마음. 이 마음을 지켜. 아멘. 왜냐면은 생명의 근원지가 마음. 아멘. 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근데 네 마음이 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 마음에 뭘 기록해? 말씀이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십자가가 죽어지고 난 후에 성령이 부어진 성도들은 말씀이 막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나를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보여? 요즘에 그렇게 평안해? 요즘에 그렇게 웃음이 많아?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보 요즘에 참 당신 얼굴이 너무 뭐 그냥 좋아. 뭐야? 뭐 숨겨놓은 거 있어? 자 결국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이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예. 자, 잘하네요. 자,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뭐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십자가를 가까이. 여러분 십자가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 피로 어떻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됐어요. 아멘. 진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고요. 하나님과 이런 가까운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서신 우리 본문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를 편지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두 번째, 이 본서신을 받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함을 그렇게 저절로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사람부터 뭐요? 고난을. 예, 주에서 고난도 받지만 질문을 받기 시작해요. 아, 너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너가 왜 그래? 그랬을 때 뭐요? 항상 대답할 말을 예비하라. 아멘. 15절 중반에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너 왜 그렇게 바뀌었어? 그럴 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잡고 전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가끔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큰소리로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어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할렐루야. 선한 양심은 무슨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상대를 불쌍히 여긴다고. 아멘. 너 그것도 몰라가 아니야. 불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16절에 왜 그렇게 온유함과 15절 하반절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자 오늘은 지금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뭐하는 자가 있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뭐하는 자가 있다? 첫 번째 욕하는 자가 있어. 두 번째 비방하는. 여러분 이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욕하는 자도 있고 비방하는 자도 있다니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에레미야 17장 한번 가봅시다. 1079페이지입니다. 1079페이지 구약 에레미야 17장 노트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079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비방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비방하고 욕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고 어머나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그대로 되네. 그들에게 내가 대답할까 항상 예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준비 못했네. 뭘 이야기할까? 그러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가 고민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동그라미 여호와. 여호와는 영원하신 보좌고 처음부터 높이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예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고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 버리는 자. 말씀을 버리는 자, 주를 버리는 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흙이 뭐요? 그게 무가치한 거, 아파르, 에레치.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뭘 부었어?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뭐다? 무가치한다. 흙이다. 무가치한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무가치한 흙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라 이 말이에요. 무가치한 자들이라. 이는 자 언더라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그 예수님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뭐래요?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않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생수가 나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나면 집에 가서 있든 어디 가든 막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생수, 말씀, 아멘.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좀 계속 먹고 마시고 있잖아. 계속. 아멘.
되새김질을 여기서 끝나서 아멘.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가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슴 아멘. 아멘. 읽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 택하신 분 보배로우신 사도이신 예수께 나와.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를 딱 놓고 첫째 사람에게 버림받고 둘째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고 그 예수는 누구다? 보배로우신 사도이신. 아멘. 그러니까 그 삶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도 조금씩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집이 좀 더 지어 올라가고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가 이런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사모님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